아까 우리 찬양 드리며 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그랬는데 아버님 되신 것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해보세요.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엄마 보고 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버지들 보고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해주세요. 해피 파더스 데이. 저는 그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 날이면은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 형제가 많아서 그 식사 때마다 좀 아주 좀 번거롭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꼭 생선을 잡수시면 저희 아버님은 꼭 생선 그 머리를 그렇게 잡수셨어요. 그리고 머리를 잡수시는데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안에 있는 뼈까지 그냥 가시까지 다 씻어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고기가 맛있대요. 고기가 맛있고 그래서 뭐 어두육미다 뭐 이러시면서 뭐 그 잡수시 생각이 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생선 대가리 먹을 게 뭐 있어요? 참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주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그것도 아버지 날을 맞이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하이오에 어느 30대 난 그 남자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셋 있어서 3살, 4살, 7살 그 아들을 차례로 자기 그 사냥총으로 그 아들을 다 살해한 사건이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있었어요. 야, 그런 정말 무자비하고 정신병자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무슨 저거냐 참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제 밤 11시 넘어서 또 우리 박춘복 권사님이 그 유니언 그 리헵 센터에 가셨다가 거기 계시다가 급하게 그 위험하다 그래서 또 이머전시로다가 아주 다급하게 뉴욕 하스피탈 이머전시로 들어가셔서 어제 12시간 넘게까지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일들 전혀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일들 우리 다 겪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이다 이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무슨 뭐 토질이나 광야에서 무슨 환경 볼 거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한마디도 한 부분도 그 광야의 환경이나 광야의 경치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전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데 통과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여러분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광야 생활의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 광야에 발을 디딘 때예요. 그러니까 발을 디디고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기도에 나와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광야길을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잘 아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래밭에다 묻고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2023년이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과반이 확 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1년 지나가죠.
6월 지나가면 금방 7월, 금방 12월 2023년 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광야 생활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많은 길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의 길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굉장히 가까워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면서도 군사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닦인 길이에요. 걸리가면은 뭐 며칠 안 들여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킹 그런 그 해적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전투력이나 이제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 애굽하고 거의 견줄 만큼 그런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블레셋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블레셋도 애굽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하던 그런 묵계가 있었던 그런 블레셋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길을 통하게 되면은 블레셋이 닦아놓은 그 전투도로, 그 군사도로를 통하면은 여러분 금방 가게 돼요. 근데 그 길로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족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거의 300년 동안을 지금 노예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면은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쟁할 의지도 없습니다. 내 것이 있어야 그것을 지킬 만한,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거지. 의지도 없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블레셋 길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블레셋은 가깝고 좋은 길이지만은 블레셋 자기네 나라 길을 이용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순순히 길을 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가겠습니다. 못 간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민족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숨겨진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격려라고 하는 말이 인도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아시지만은 그 길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 않은, 여러분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은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 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도도 하시지만은 돌리기도 하세요.
우리 9월 6일서부터 16일까지 뉴욕 목사회 그 주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요르단 성순례를 합니다. 성순례 가면 좋은 게 이런 것들이 그냥 그려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금 가다 보면 시내산이 나와요. 이 시내산을 거쳐서 가다 보면은 홍해를 만나게 돼.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되는 그곳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서 다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된 그 경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닦아놓은 길도 아니고 길도 없는 그런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근데 인도하셨다기보다는 여기서 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말로 하면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그냥 곧장 갈 수도 있는 것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까지 블레셋 사람들 그거 치우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다고 말씀하세요.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게 되면 자기네들 고생된다고 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 왜 이 길로 보냅니까? 홍해 광야길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는 우리가 그럼 홍해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이럴 만도 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돌리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우를 지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홍해 광야길로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걸음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금방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길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지고잉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쉽게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여러분 그 길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 길로 가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거의가 80% 90% 이상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런 삶이에요. 전혀 내 의지하고는 내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이리로 가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그 블레셋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세요. 블레셋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뺑뺑이 돌면서 정말 그들 고생시키려고 하나님 그러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거의가 어려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 길을 내십니다. 홍해 광야길을 내셔서 하나님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광야 40년에 시작하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홍해 광야길로도 내시고, 그래서 홍해 앞에 그들이 주저앉아서 울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홍해 광야길로 그렇게 돌려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것이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 그거 막으십니다. 막으실 때가 많아요. 아니 거의 다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주신, 하나님이 결정해주신 여러분 그 길이라고 생각할 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광야길에 그들의 결정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새벽에 와서 그냥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 새벽 기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됩니까? 뭐 안 되는 게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강의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똑같이 자기네 나라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인이 찍힌 것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게 하자는 그런 조서예요. 거기에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래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기도를 해요. 기도했는데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났습니까?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금방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된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아니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뜻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것이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한다. 그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광야길로 돌리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고 성공하는 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가 걸려서 늦어집니다. 여러분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40년이 걸리면 어떻고 50년이 걸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레슨은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시냐는 게.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도에 동의가 되시냐 하는 거예요. 저 잘 동의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가, 그 의지하는 표현이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안 고쳐주세요. 그냥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승리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잘 안 풀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풀립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런 슬픔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슨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광야길로 내시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홍해 광야길로 가게 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시내산이,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지나가다가 그래도 시내산을 만나게 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호렙산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예배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 기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출발하게 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내시면서 여러분 시내산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킬 것까지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곳에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 내가 너를 보냈냐 하면은 너희가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내게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광야길로 내신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글리 돌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모세를 보낸 증거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내시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지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으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유했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던, 천국을 소유하였던, 천국에 약속된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예배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른 길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보다, 여러분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금방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은 그냥 금방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서 빠른 길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보내셔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정을 따랐던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 14장부터는 14장에 애굽 왕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바로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들의 루트를 보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홍해 광야길로 돌려요. 애굽 왕 바로가 홍해 광야길이면 그들이 가다가 틀림없이 홍해에 놓이게 되고 홍해에 걸리게 되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충분히 추격하여 저들을 잡을 수 있다. 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서 잡을 생각으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고 어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홍해 광야길로 오게 해서 이 홍해에 다 물귀신 되게 아니냐?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런 환경이지.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음입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이 블레셋을 통하여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 성공의 길보다, 그들의 그와 같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빠른 그런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전에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길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길이 시작되는 초장입니다. 아니, 처음 발걸음이에요. 거기서 이 요셉의 해고를 메고 가라 그래요.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정말 그 이 40년간 앞으로 펼쳐지게 될 홍해 광야길을 가면서 너희는 요셉의 해고를 메고 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 시작부터 그런 말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셉의 해고를. 물론 한 300년이나 지난 그 요셉의 유골이니까 그냥 뼈만 있고 뭐 미라 처리된 거겠지. 그걸 관에다 해서 그걸 메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힘들어도 메고 올라가라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부탁했던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꼭 올라가라고 여러분 맹세까지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요셉이 여러분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될 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되는 엄청난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국고를 다 맡겼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유복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이 생활을, 그런 아주 넉넉한 그런 풍족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갔었던 아마 요셉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래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70명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면서 목축을 하여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시작되어지는 아마 시작이 그쪽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얼마나 화려하게 그 요셉이 시작을 했고 그 애굽의 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부유하고 정말 그런 넉넉하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예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하실 텐데,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내실 텐데, 애굽에서 나오게. 그때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애굽에서 제1가는 그런 권력을 지니고 호령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이 이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내 해골을 메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것을 맹세까지 시켰습니까? 내 유골이 뭐 중요합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나온 가나안 땅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온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모세는 그 유골을 메고 와요. 4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이에요. 여호수아도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이 일을 해결했어요. 이 유언을 들어드렸던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들어줬습니다. 그 유골을 세겜 땅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그 땅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런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질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출애굽했던 그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또 그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내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다음 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요셉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이 그 예배의 삶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그곳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더라 말씀. 그래서 내 유고를 메고 가서 내 유고를 그곳에 장사해달라.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자식에 대하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여러분 외치는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자식들의 손에, 미간에 그냥 보이는 어느 곳에든지 다 써서 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 그들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에서 처음 광야 생활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뿐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그 다음 세대가 하였기 때문에 수십 년 후에 여러분 묻히게 되었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관심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